야 지난 주일에 제가 지방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회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밤마다 모여서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첫날 집회를 하러 본당에 이제 들어갔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런데 교인들의 찬송 소리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본당에 거의 가득 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이 교회에 주님께서 부흥회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설교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준비한 대로 설교해라. 이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됐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준비한 대로 강하게 선포하고 또 부드럽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인들이 시간마다 어떤 말씀으로 설교해도 아멘으로 받고 또 은혜 받은 대로 시간마다 순종하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5번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했죠. 참 그래서 제가 이번 부흥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는 공짜가 없구나. 저 교회가 한 달 전부터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에 은혜 받기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는구나. 공짜는 없구나. 기도에 공짜는 없구나.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그러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번 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물을 때는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혼자 이루시지 않고 누구를 불렀어요? 12제자를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기도를 하셨는데 산에서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부르냐면 주님은 죄인이 제자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 되는 걸 좋아한다고요? 죄인, 의인이 아니라 주님은 죄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면서 심사숙고하면서 뽑은 제자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세리 마태였어요. 여러분,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이 예수님의 선택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 당시에 세리를 뽑는다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무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했어요. 밤새도록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잘 뽑는다고 뽑는 것인데 누구를 뽑았어요? 세리 죄인을 뽑았어요.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지금이나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죄인의 계수가 바로 세리였어요.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직하지 못하고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한 세금보다 엄청나게 많이 착복했기 때문에 당시에 세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치하에 가장 미워했던 매국노 같은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세리라는 말만 들어도 돈은 많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침을 태뱉었습니다. 세리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불행을 이용하여 정복자인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를 위해서 일하며 자신의 돈벌이를 악착같이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동족의 혈세,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리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금 걷는 지역을 할당량을 받아서 납부해야 했지만 제주껏 더 많이 받아서 자기 사유재산으로 삼아도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정한 세보다 좀 적게 받기 위해서 부자들의 뇌물을 받기도 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은 착취하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도둑질 해먹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세금 걷는데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지금처럼 정보가 금방 전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날 도둑놈 취급했어요. 이런 이유로 세리들은 이스라엘의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갈 수도 없고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정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의 지위는, 사회적 지위는 매우 천하고, 세리의 집과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불명예. 세리 집안하고 결혼하는 것은 자기 조상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세리 집안이 돈은 있어도 정통 유대인들은 세리 집안과 혼사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짐승이 누구냐, 무엇이냐 그러면 산에서는 공과 사자요, 시내에서는 누굴까요? 세리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에게 뇌물을 받은 정치인이나 마피아 단원이나 사마패나 조폭 두목을 제자로 불렀다는 것하고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라 불리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의 세리의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세리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절에도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지라.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의 행동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마태복음은 그냥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리가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돈도 많고 집도 많고 땅도 많고 다 더러운 돈이고 좀 깨끗하지 못한 재산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재산과 돈 움켜쥐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랬더니 헌금하기 싫어서, 11조 하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 자기가 악착같이 거두었던 돈과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기의 재산과 돈과 이 좋은 직업을 버리고 무엇이 세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요?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표정들이 왜 이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걷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성남 파도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고요해지고,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죄사함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정복자 로마 사람들도 사람 취급받지 않고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았던 죄인의 대명사 예수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는 똑똑하고 힘있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복음을 듣고 교회의 구성원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아무든지 자기 육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구성원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 높은 권력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유명한 인기 스타들이 초대교회 교역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하고 여자들, 죄인들, 어린아이, 노예, 이런 사회에서는 자랑할 것 없고 사회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을, 로마를, 전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는
놀라운 주역들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있는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만나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료를 사모하는 자에게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고 앞길이 막힌 자에게는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자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을 이렇게 불쌍히 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과 능력과 권능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리와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은 겸손히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낮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낮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의 집에 지금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마태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태와 같이 세리, 마태의 친구들, 세리들, 같은 업종에 있는 죄인 취급받았던 이 천한 세리들과 죄인들과 남자들과 여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하고 식사해요?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 식사하잖아요. 밥 먹는데 얹히지 않은 사람, 마음 편하고, 내가 밥 먹을 때 좀 흘려도 괜찮아. 또 밥 먹을 때 어떤 대화를 해도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편한 사람하고 식사하지 않아요? 밥 얹히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하고 식사하고 있냐면 마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당시 사회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과 로마 황제와 고관 대작들과 많이 배운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과 식사한 게 아니고 지금 세리와 같은 사람, 마태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똑같은 이 사건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레위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과 자기의 같은 업종에 있는 죄인들, 세리들을 다 참여해가지고 다 초청해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레위 마태는 자기처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은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해주고 자기 같은 사람을, 자기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을 제자로 불러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받음은 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단순히 한 번 식사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 한 번 식사 대접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영광에 대한 축하의 의미였어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제자 불러주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 오늘 여러분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오늘도 성찬식을 했고 그런 의미로 이따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같이 식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다 하고 가세요. 저는 예배 시간에 좋은 곳은 용서해도 예배 끝나고 식사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용서가 안 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는데 오늘 다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스러운 식사에 천국 잔치였어요. 천국 잔치.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여기에 대한 영광스러운 축하 잔치였습니다. 이때 그의 동료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와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침 받기도 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 나 같은 죄인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죄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좀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은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이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해 줬을 때 예수님의 뜻이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세주예요. 우리 예수님 구세주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크든 작든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지난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순간에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앞으로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 너무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도 우리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 우리 쪽방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잘나고 돈 많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그들도 사랑하시고 쉬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 세상의 제약을 지고 혼자 힘겨워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이 들어오고 힘없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해서 즐거워하고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좀 배웠다고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것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의 이 구원가는 하나님은 의롭고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당시 세상 사람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이 죄인의 계명사 계수 세리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할 수 있는가? 기분이 몹시 나빠가지고 감히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는 못하고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남 잘 되면 배 아픈 것들이 있죠. 또 우리 아멘 하잖아요. 괜히 남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나하고 똑같이 살아 나보다 못했는데 그 사람 잘 되면 좀 배가 아프고, 그리고 땅 샀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속이 그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배 아프고 그러면 안 돼.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 다른 교회가 부흥 안 해가지고 다 어려워가고 우리 교회 다 몰려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멘? 잘하는 사람은 잘 돼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또 너무 잘 돼가고 또 주님 잊어버리고 또 떠날까 봐 겁나 또. 그러니까 우리 적당히 하셔. 우리 주님은 아시고.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격언, 명언, 금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맞지 않아요? 정말로 좋은 격언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려고 초대받은 의사는 참된 의사가 아니다. 불쌍한 의사다. 오히려 참된 의사는 병든 사람의 집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의사의 영광이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요, 바로 이 참된 의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 의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의원이시고 병든 자 가운데 활동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를 고쳐서 건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또 13절에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세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3절에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만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내게 배우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신약시대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서 제사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린 채 마음에도 없는 제물만 가지고 와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지도층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소도 나기도 임자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도다. 너희가 아무리 수많은 제물과 번제를 가지고 내게 제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과부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너희들 잊어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내게 제물만 가져오는 거 나는 역겹도다. 너희의 손에 있는 피를 너희들 씻으라. 그러면 제사를 받지 않았어. 이사야 선지자.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참된 사랑과 참된 정의와 긍휼을 예배 가운데 흘러 넘치는 예배를, 제사를 주님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막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첫 번째 격언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신 후에 주님께서 직접 충격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 다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너무 익숙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씀인 줄 모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똑똑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스스로 선하고 죄가 없다고 확신하고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으시고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마태처럼, 죄인들과 세리들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세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심각하게 고백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러 왔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제가 쪽방을 좀 돌아다니고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오래간만에 장기 결석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눈도 멀고 아플 때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한 번만 나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평생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눈 고쳐주고 병원에서 치료 다 받고 수급자도 힘들게 어렵게 딱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그동안 교회 나와줬으니까 됐잖아요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이 저를 만났어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그리고 등대교회에게 목사님에게 한 짓이 죄가 너무 많아서 나 교회 나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나 같은 사람도 등대교회에서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답변해 주세요.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 등대교회가 이런 사람을 쌍수를 향해서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겸손한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주님 겸손히 예수님 앞에 끝까지 붙어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 동네 사람들 예수님 아직 알지 못한 우리 동네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웃들 나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나도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세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예수님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등대교회 나오는 힘없고 병들고 약한 성도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